환상 가운데 8번째, 스가랴가 본 8번째 본 마지막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은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대제사장 요수아의 대관식에서 요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이 상징하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9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히 본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싹. 옛날 성경은 순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은 싹이라 그러는데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가 되겠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을 감찰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스가랴는 각기 다른 색깔의 말들이 끄는 네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와서 동서남북을 향해 달리는 8번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 중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가고 있고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병거는 얼룩말들입니다. 어룽진 건강한 얼룩말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끄는 병거가 북쪽으로 나가자 흰 말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얼룩말들이 남쪽으로 나가며 그 건장한 말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땅을 순회했다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마음을, 내 영을 쉬게 하였더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8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8째 환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늘의 영들, 즉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붉은 말, 또 검은 말, 또 흰 말, 얼룩말이 이끄는 병거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 등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이 홍마, 자주색 말, 백마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 진노를 퍼붓는 도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 말들은 전부 진노를 퍼붓는 이 도구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말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가는 것도 이 북의 바벨론과 아수르 또 남쪽의 에집처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기 위함으로 북쪽으로 검은 말들이 끌고 간 병거를 타고 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기에 네 마리 말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붉은 말은 피의 색깔로 대학살을 의미하는 거고 또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롱지고 건장한 말은 더욱 치명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노를 퍼붓는 도구들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북쪽 땅은 바벨론,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고 남쪽 땅은 애굽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의 눈을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네 번째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으로 취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무,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 순, 싹은 새로 나온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순이 돋는다, 싹이 나온다 말하는데 여기서 이 싹은 수룹바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 세상에 오실 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린다. 성경에서는 그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오셨음을 증명하는 구절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그의 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는 바로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 목회하면서 혹 잊어버릴까 싶어서 저는 축도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 자신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다.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가서 보면 중요한 말씀을 주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그렇게 해서 모여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는 거죠.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도우려고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사람들을 보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사 왕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오고 장식과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을 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봤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많은 이방들이 또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됨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처럼 모든 이방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만약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방에서 다 모여들게 만들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다면 진정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잘 연결된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성전을 이루는 것이라. 진짜 성전은, 정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꼭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이런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교회는 복된 장소요, 구원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라는 거죠. 미국과 영국이 아마 기독교 국가로서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목사님들이나 또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영국 출신, 미국 출신들이 많이 있죠. 17세기에 1750년경 두 목사님이 훌륭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한 분은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티모티 드와이드 목사님, 또 한 분은 미국의 스토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후각들에게,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이걸 계속 주입적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예일대학교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대학이지만은 대학이 마치 교회처럼 그 오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복된 장소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피난처라고 하는 공명으로 스토엘 목사님이 쓴 찬송도 시은소라고 하는, 이 시은소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장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온소.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나는 늘 좋아합니다. 늘 좋아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나는 늘 사랑합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 기초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세계의 리더십을 가진 나라들이 됐습니까? 지금 와서 세속화되어가는 이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전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계시는 곳이고 구원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성전이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시는 장소가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에 정성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삶의 통로가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시운소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가 그저 교제나 하는 장소로 사람 만나는 장소로 그냥 한번 모여서 예배드린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섬기는 곳곳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이 재단이 성전이 되고 곳곳이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전을 통해 그래서 돌아올 때마다 성전 건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너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거예요. 마음에 나태해졌던 거.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너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았어. 8가지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꿈과 축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 성전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